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있습니다. 몇 절까지 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그렇게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푸른 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이 11절에서 24절 말씀은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그 관계를 놓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타락하면 어떤 고생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받았지요. 왜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시며 그렇게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죠.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 혼자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너, 나. 그리고 너, 나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단어가 거기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그 특징이 뭐냐?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 크게 우리 둘만 생각합시다. 내가 가정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데 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교회 생활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여러분, 무엇의 문제일까요? 시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서비스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로 목회자와 성도로 이렇게 만나면서 사는데 왜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이 불편하냐 이 말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할까요? 입을 것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둥이죠. 집으로 말하면 큰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기둥이 틀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이 나에게 저딴 식으로 대할까? 비인격적으로 대할까? 그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왜 내 아내는 예수를 신실히 믿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대할까? 우리 부모는 교회 안에서 중직자인데 왜 우리를 대할 때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에게는 열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지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겠지요.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면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겠지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아내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 안정감.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아내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 내어놓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왜 소란스럽습니까? 교회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시는 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를 대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교회를 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내 정욕대로 교회를 대하고 내 욕심대로 사람을 대하니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그냥 비유가 어떤 아들이 불효자식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효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중요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의 건강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건강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네 가지 결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복습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무릎 꿇음과 입맞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권위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집을 나가고 싶었죠? 집을 나가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 집에 살아도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뭐 해외의 어떤 제목으로 뭐 인테리어를 했든 아무리 호화스럽고 진미가 있어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내 그 거처에 함께 살면 그 집이 여러분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그건 너무 힘들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은 그 엄청나게 재물도 많고 인자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가 괴팍한 괴짜 아버지입니까? 인자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입니까? 인자하기 그지없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인자해도 아들, 딸이 그 부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모가 나쁜 부모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탕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자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늘 불편하고 늘 힘이 들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를 바르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대한다는 이 원리를 이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란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바르게 대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사, 대한민국 대사. 그 대사에게 모독을 주는 것은 그 대사를 세운 그 국가의 원수에게 모독을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치하실 때 그 공동체에 각자 권위자를 두신단 말이에요. 대리자로. 그러므로 그 권위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떠나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관계를 맺고 사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반드시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음과 입맞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면서 의인이 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사단의 그 원수의 그 지배 아래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누가 되기를 원한다. 건져낸 목적이 뭐죠? 우리가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한 그들의 누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에 입을 맞춰라. 그리고 고백해라. 예수 당신이 나의 주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과거의 왕이었던 사단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해야 되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에 제가 입을 맞춥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으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죠. 소개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냅니까? 왕이 준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왕이 준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이 섬기는 신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 서약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고. 깜짝 놀래죠. 나는 채식만 하겠다고.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또 다니엘이 채식했다가 하니까 진짜 건강식은 채식인갑다. 채식 먹으니까 얼굴이 고기 먹은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때깔이 좋았더라. 그래서 채식합시다. 그게 아니죠. 그 얼굴이 윤기가 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른 그 이방왕과 이방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이방왕과 이방왕이 섬기는 신에게 입맞추지 않기 위해서 채식으로 간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만 무릎 꿇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분께만 충성하고 싶어서 채식을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여기셔서 그 누구보다도 얼굴이 빛이 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도 나에게만 무릎을 꿇고 내 발에만 입을 맞춰라. 때로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며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오는데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말투도 안 바뀌고 성질머리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아래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자 밑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의자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머리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말도, 성질머리도, 생활의 태도도, 인격도, 품성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 아들이 막내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걸 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편을 대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내를 대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향해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왕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아침마다 해야 할 그 행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나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에 내가 입을 맞춥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살라면 살아야 하고,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왜 공개적으로 주는 것이죠?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 이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줄 때 여러분 다 증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 앞에는 이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내가 입을 맞춥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례 때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 꿇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시작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례가 그냥 하나의 애식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누구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육체적으로 꿇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꿇어보는 것도.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발에 입 맞춥니다. 딱 정말 방바닥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쭉 엎드려 보면서 내가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십니다.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 발에 내가 입 맞춥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당신이 나의 왕인 것을 내 삶에서 다 드러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왜 나갔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이 받아들이라고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받아들이라고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주께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한다면 그분께 무릎을 꿇으시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복이 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났지만 탕자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유혹, 그 물질,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지를 이 둘째 아들이 알지만 집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속담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남자들은 언제 철이 든다 그러죠? 군대 가면 철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저는 군대가 실상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개월수가 짧아요. 저희는 30개월이었는데 이제 그 대학에서 그 교련 그 전방 입소 훈련하고 나면 3개월 디스카운트 해줬거든요. 3개월 받고 이렇게 27개월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철이 많이 들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군대 가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크게 운 적이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겨울에 우리 남자분들은 알죠. 건빵 바지, 솜바지죠. 솜바지. 멜빵 바지인데 솜이 꽉 차 있는 건데 멜빵으로 돼 있는 바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체로 목욕탕에 가지요. 그럼 그걸 빠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빠는데 이 건빵 바지, 솜바지가 물이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것을 콕콕 문지르는데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때는 세탁기라는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그 빨래하던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키우셨구나.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땀 흘리면서 막 물 튀기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운 줄도 모르죠. 이 물범벅, 땀범벅이라. 참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러니 군대에서 그 쪽지 편지 받으면서 언제 오느냐? 보고 싶다. 말씀 안에 바로 서라. 이 아주 세 개의 짧은 문구를 그 흐트러진 그 손에 노인 되셔가지고 손에 힘이 없으니까 글씨가 막 떨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이 아들은 집에 있을 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집 떠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죠? 아버지는 자녀들이 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어디서 미혹을 받았던 것 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유혹을 받은 거죠. 특별히 세상의 쾌락. 여러분, 자기 형이 이 동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싸그리 없앤 아들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룸사롱 출입하고, 그죠? 그리고 좋은 뭐 스포츠카 타고 윙 몰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져서 아주 일명 아주 개고생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저는 제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많이 마음을 쓰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게임이에요. 게임. 미친 듯이 해요. 저런 열정으로 주를 사랑하면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할까? 저렇게 팀키를 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늘 주께 긍휼을 구하죠.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으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자녀들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종류를 잘 선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못 배운 한이 있기 때문에 책만 들고 읽으면 공부한 줄 알아요. 그 공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잘못된 지식과 사상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검수해 주셔야 돼요. 검수. 여러분, 지금 2022년 일반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교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 이 교육 과정에 아주 녹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계가 지금 막 반대 운동을 펼치고 서명 운동을 펼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던 조영길 변호사님이 계셔요. 제가 보니까 엊그제 광주 겨자씨 교회에 와서 이 교육 과정 때문에 강연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강연을 하시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도 무섭다. 법으로 제정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육이다. 교육 과정이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엇으로 전달됩니까? 교육으로 전달돼요. 계속된 교육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들으면 그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도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요즘 인터넷,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아이들이 살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끊임없이 거역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잔소리처럼 알아요. 그래서 집안 안에 자기 적군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 안에 자기 적군은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의 그 불이 너무 강렬하게 타오니까 게임하지 마라, 인터넷 조금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자기 적군이에요.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총이 있다면 빵 쏴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 적이 있다고 생각까지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멋지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것이 아이들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좀 어영부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세상의 유혹을 자꾸 받다 보면 교회 생활이 율법주의 같다, 이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걸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율법주의 이건 나쁜 거지만 율법을 나쁜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 없이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율법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그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아야 메시아를 고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들을 먹으면 율법주의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고 교회가 막 족쇄처럼 우리를 얽어맨다고, 자유함을 없앤다고.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 자유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이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라고 오해할까 싶다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룰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늘 놔두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한 후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까지 딱 먹는 것까지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타락이고 방종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물을 자꾸 먹으면 교회 생활이 마냥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즐거우십니까? 그래도 수요일 정도 나오신 분들은 괜찮으신 분입니다. 지금 혹여 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딱 배를 뒤에 제끼고 앉아서 TV 채널을 넘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식당에서 그냥 국밥 한 그릇 잡수고 계시면 그거 참 답답한 일이고 그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냔 말이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됐는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유혹들을 이기셔야 돼요. 각자에게 땡겨오는 힘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어요. 각자에게 당겨오는 그 마귀가 당기는 그 힘이 달라요. 그래서 타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맨날 이성으로 넘어져요. 어떤 사람 늘 돈으로 넘어져요. 어떤 사람 늘 명예로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유혹받는 집착력이 그것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 속을.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나는 자빠지면 이것 때문에 자빠질 거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나는 넘어지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거다. 그러면 그것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기로 늘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 영역을 침범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아들이 왜 탕자가 됐는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요? 섬기려는 마음.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허비하는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탕자가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아버지 재산 갖고 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했어요.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인생도 다 허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은 허비와 누림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생산적인 걸 생각하지 않아요. 뭘 이것 갖고 잘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어떻게 잘 써볼까, 낭비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늘 섬김을 생각하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림보다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섬김을.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한 날이었습니까? 김장한 날이었습니다. 김장. 저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이 다 나와서 김장하구나.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날 거 아닙니까? 다 교회 담임 교육자들이니까 또 우리 목포에 있는 교육자들이 자주 만나서 들어보죠. 김장이 일가심이라.
김장이 뭐라고요? 액하심이요. 그래서 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뭐 고민이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막 이런 얘기도 다 나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째요? 이런 일에 군대처럼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오늘 보니까 그 휴가를 내도 휴가 내신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데 휴가 내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의 마음에 뭘 가지니까?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휴가 빼면 여름 휴가 때 하루 못 쓰는데 애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누리려고 생각하면 그 휴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면 그 휴가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에서 오는 기쁨을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라면 공동체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공동체에 쓸모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소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허비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들이 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됐는가? 그는 아버지를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섬김받고 뭔가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섬기려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마침 드리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오로지 누구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까?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연약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들은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준다 하고 자기한테 못해주면 못한다는 거. 이건 철딱선이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털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때 공동체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결단들을 살폈습니다. 이 결단을 붙들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